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니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야 되며 하나님의 속할 때만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있는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강인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이 있어서 아버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능력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흠모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날마다 춤추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가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악한 원수마귀가 더 하나님 삼킬 자를 찾아 헤매며 믿는 자라도 실족하여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도 무장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지 택하여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민족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여 복음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 하나님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위정자를 세워주셔서 나라가 바로 가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장을 떠날 때에 아버지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이 새로워져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강연하게 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었죠. 아마 한국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 얘기 같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거 세 아들을 하나 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을 들고서 이제 얼마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날 이 아들과 아들이 아빠를 데리고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가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들이 일어나더니 낚시하고 있는 이 아빠를 물속에 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빠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빠가 실종됐다고 물에 빠졌는데 나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의 즉슨은 뭐냐면 엄마와 아들이 아빠에게 보험을 들어놓고 그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사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락한 아빠를 데리고 낚시하는 척 하다가 바다에 던져버렸고 아버지가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갔어요. 이것이 한국의 신문에 났고 상당히 어떤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거의 80이 됐는데도 지금도 운전을 하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중동에 가서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고 일정 기간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중동으로 언젠가 또 다시 갈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있던 차에 처남이죠. 이 처남이 있었습니다. 처남이 자기를 얘기 막 가까이 오더니 사업을 하자고. 왜냐하면 매형이 이제 중동에서 벌어온 돈이 있다는 걸 알고 접근을 해서 사업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양계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경험 없이 시작한 그 사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에 그 양계의 병이 돌았고 결국에는 아주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망했다고 해요. 그때는 젊었을 때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처남하게 그 사람 말로는 속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속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 꼬임에 넘어갔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벌었답니다. 벌었는데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됐을 무렵인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돈을 그 정도로 버니까 이제 자식이 그 돈이 있는 걸 알고 부모한테 남매가 돈 좀 달라고 아빠한테 그러더랍니다. 처음에는 저기에다가 자식이 자꾸 달라고 하니까 주었대요. 주고서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돈을 줬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망했다고 1억을 줬답니다. 그러면 돈을 자꾸 달라고 하길래 못 주고 그러면서 이 아빠가 그 돈을 줬으면 아빠 전 재산일 텐데 돈을 줬으면 잘 사용해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거는 모르고 자꾸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랬답니다. 너희 자식 다시는 나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많이 싸웠겠죠. 그리고 이제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소식이 없다가 소식이 똥 하고 이제 끊어졌다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또 자식들이 오면서 실렁실렁 오더랍니다. 근데 와도 부모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편하지. 왜냐하면 아빠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죠. 나이 먹고 이제 80이 다 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일을 하는데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들한테 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식한테 돈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로 죽을 때까지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접을 받는데요.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돈을 보고서라도 늙어서 할 일 없고 그러면 그래도 그 돈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식들이 아버지, 부모를 대우를 해준답니다. 그렇죠, 장로님? 요즘 세상이 그래요.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요즘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면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고 이 돈이면 부모님한테도 인정사정 없이 부모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 우리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을 원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말하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사건, 뉴스 같은 것도 요즘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인정받아요.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인정받고 싶고 그걸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싶고 그것이 오늘날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돈이고 왜 그러냐면 돈은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세상은 돈이고 힘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어느 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린 이 내용 중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과연 그런 돈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일정나마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희락을 주는 그런 돈이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대답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락을 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믿는 자로서 말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부유가 있어서 만족감을 주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은 저는 돈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중3이기 때문에 입시를 그때는 연합고사에 했는데 입시를 위해서 학교에서 담임 선생이 부모를 오라고 그랬어요. 상담하려고. 다 부모들이 다 오죠. 근데 제가 이제 쉬는 시간인가 창문을 내다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어요. 허리가 거의 90도 구부러지고 완전 시골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어요. 딱 봤더니 낮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터에서 일하다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꾸미고 온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보였고
불쌍하게 보였고 가엾게 보였어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상근아, 너 네 엄마 아니야? 네 엄마 아니야? 아무 말 안 했어요. 내 나름대로 창피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피하더라고, 솔직하게. 아니요, 어머니가 학교에 오려면 좀 이렇게 좀 차려입고 온다든지 그러지. 논에 아마 갔다가 금방 오는 사람 같이 그런 차림이었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끝나서 가방을 메고 돌아오는 길에 저 혼자 이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오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창피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부끄러운 그런 내 자신을 기억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나한테. 상근아, 너 네 엄마 그럼 옷 잘 입고 키도 꼿꼿하고 그런 예쁜 엄마랑 다른 친구의 엄마랑 바꿀 수 있냐? 그런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제가 제 자신한테 속으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잠시 아마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내 혼자 이렇게 말했던 거, 안 바꾼다. 안 바꾼다. 비록 어머니가 가난하고 허리도 굽었고 저한테 욕 자주 하고 그런 엄마지만 다른 엄마가 만약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엄마라고 같이 산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떠한 힘과 우리에게 안락도 줄 수 있고 행복이라는 것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엄마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엄마와 나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맨날 야단치고 그런 엄마지만 그 엄마가 나는 행복하더라고요. 어릴 때.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했습니까? 안 행복했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같이 가끔씩 지나가면서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보죠. 키가 1m도 안 되고 그렇게 난쟁이로 자랍니다. 세상에서 갖은 비난과 놀림을 받습니다. 이 놀림받는다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을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받고 자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놀림을 받을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될 수 있고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엘리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엘리사가 대머리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대머리는 솔직하게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 날에 한 11명의 아이들이 같이 모여 있었고 그 아이들이 뭘 압니까? 보이는 대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 야, 저 대머리 지나간다고. 더 대머리 지나간다고. 나이도 먹고 선지자 정도 되면은 얼마나 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대머리라고 놀렸던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해버리는 순간 갑자기 옆에 숲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요. 저도 머리가 빠질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이것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고 상당한 자기 자신의 모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그런 게 됩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냐면 그렇게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진 대로 가감없이 표현하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삭개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래서 이가 생각한 게 뭡니까? 선택한 건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 벌자. 돈을 벌어서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저 사람들에게 갚아주자. 그는 이를 악물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인 사람들을 자기 직원으로 채용해서 돈을 주면서 정상인 사람을 부립니다. 그것이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돈을 벌고 정상인 사람을 부리면서 월급 주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부자가 되고 자기 명함을 내밀고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가 변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랬을지라도 그가 느껴지는 이 상처, 이것만큼은 치유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돈을 벌어서 정상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부리지만 그것이 자기의 이 안에 있는 이 상처, 브로큰된 이것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삭개오가 그렇게 그토록 그가 바라고 원했던 그 상처와 모든 얼룩에서 자유함 받고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때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비록 그토록 세상에 돈을 벌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것이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되더란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 중에 세례 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세례 요한이 여느 때처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자기 선생한테 오지 않고 요단강 이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요단강 반대편에서 보이는 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은 열이 받고 시기 질투가 납니다. 제 예수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은 자 아니야?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뛰어와서 자기 선생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세례 주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 건너편에서 지금 똑같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갑니다. 자신들이 느끼고 자신들로 있는 이 어떤 시기 질투 이런 부분을 지금 선생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냐? 그런 놈이 있어? 하고 세례 요한이 뛰어가서 그걸 확인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세례 요한도 뭐 그럴까 하고 여겼을 텐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28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29절에서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식 때요. 친구 신랑과 신부의 신랑 친구들이 신랑의 친구와 신부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마음껏 축복해 주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모든 결혼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고 축하해 주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세례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식장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 누구일까요? 신랑 신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신랑 신부 못지않게 신랑의 친구나 신부의 친구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의 결혼식을 신랑 신부 못지않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세례요한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좋아,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고 그들이 가장 기쁘겠지만 나는 그들의 친구로서 내 친구가 결혼하는 그것을 볼 때,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나는 정말로 그걸로 기쁘고 만족한다 라고 세례요한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그 세례요한이 기뻐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기쁘다. 정말로 감사하다. 왜? 내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기뻐했을까요? 세례요한의 왜 기쁨이 이 안에서 충만했을까요? 왜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었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세례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걸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 만족시켜질 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할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충만할 때. 그분이 내 살아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날마다 느낄 때. 이때가 정말로 우리는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암행어사라는 제도는 감찰제도죠. 임금은 궁에 있기 때문에 밖을 나가지 못해요. 궁 안에 있다면 요즘 같은 TV나 컴퓨터나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 세계를, 전국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임금은 궁이라고 하는 제한된 지역적인 공간에 묶여 있어요. 밖의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뽑았고 인재를 뽑아서 거기에서 이 암행어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전국으로.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과연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백성들의 생활상이 어떠하고 그것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패라고 하는 임금의 도장 같은 거예요. 이거를 주고서 전국을 돌아보는 그런 제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에게 주어진 것은 그런 특별한 권한이고 암행어사 전국을 돌아보면서 부정부패, 어떤 나쁜 짓, 누가 나쁜 짓 하나, 관리들이 죄를 짓나 그런 거 하면 그것을 해서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하면 임금은 앉아서 궁궐에 있지만 전국의 내용들을 다 들고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아메거사제도예요. 그렇다면 이 아메거사에게 가지고 있는, 아메거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은 어떤 옷일까요? 뭐 유니폼, 뭐 경찰관 복, 어떤 그런 복일까요? 별이면 별 다 달고 다닐까요? 아니죠. 왜? 그의 사명은 뭐예요? 정말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진짜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평민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경찰관 앞에서 도둑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리고 마음의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메거사 직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메거사 그 임금의 일을 대신해서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매맞았다고, 굶었다고. 과연 아메거사가 어떻게 심령을 그 자기의 형편을 원망불평하면서 좌절하면서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거사는 아무리 힘들고 비록 그가 굶고 매를 맞았을지라도 실제 자기의 신분은 뭐예요? 아메거사예요. 임금이 특별히 그를 선택했고 그에게 사명을 준 아메거사예요. 그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부유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힘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늘의 힘이 끈을 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우리를 보고 돌아봐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매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못해 먹겠네. 그러면 안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분이 나의 뒤를 봐주신다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망하야 되리라. 나는 내려갈지라도 그분은 흥하야 되리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30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까지.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은 그 당시 알아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부심을 갖고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하나님의 특별히 택함받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39번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일주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물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였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후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고통과 고난받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연약한 것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큰 부자라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소유할 때 이러한 기쁨과 능력과 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믿음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유물입니다. 우리 지갑에 돈이 있어서 든든해서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때 우리가 자신의 자신감을 갖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받쳐주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여 우리의 능력처럼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런 사람이 눈이 많이 있습니다. 12년 혈우병 여인은 12회 동안 죽을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저 속으로 생각하죠. 저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생긴 그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신의 발걸음을 이끌고 죽을 고비를 통과합니다. 법으로 그것을 어겨가면서 예수님을 터치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Your faith made you whole.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똑같은 성경에 누가복음 8장에 야이로가 딸이 죽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사얗게 질린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믿기만 하라.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여러분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얘기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 당할 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냐 이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살렸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내게는 금과 은은 없다. 내게는 돈은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베드로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보시면 이 벽이 있어요. 이 벽이 한 1년 반 전에 페인트 칠한 거예요. 페인트를 저 끝까지 했어요. 페인트 칠하기 전에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일주일 정도 되면요, 여기에 모래먼지가 가득해요. 내려와서. 그리고 봤을 때 금이, 여기서도 보여요. 금이 그냥 수없이 많이, 150년 지난 건물이니까. 근데 페인트 칠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야들야들하게 됐어요. 먼지도 거의 많이 안 떨어져요. 바람이 불어도 많이 안 떨어져요. 그때는 정말 수북했어요. 여기 수북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페인트 칠하니까 정말 새 것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그때는 실금도 많았었어요. 근데 새로 페인트를 딱 칠하니까 실금도 딱 없어지고. 자, 지금 금이 없는데 페인트 칠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금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 건물처럼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면, 페인트 칠해서 없어진 이 금이, 건물이 근본적으로 고쳐진 건가요? 안 고쳐진가요? 페인트 칠해서 금이 간 게 안 보여요. 장로님, 그렇죠. 건물도 이 실금 갈 때 페인트 칠을 잘하면 아무것도 금도 안 보여요. 왜? 그걸 갖다가 안 보이게끔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페인트 칠로 새 건물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건물이 새 건물이 되느냐? 근본적으로 금이 없는 것처럼 단단하게 튼튼한 건물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근본적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지어야 돼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고 금도 가고 부셔지기도 하고 멍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본 육체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상처나고 그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몸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살면서 지역된 이런 상처나 같은 어떤 금이 간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화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치장한다고 해서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로 치유가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만 그것이 온전한 회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일주일도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 승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